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영어로는 Humility라는 그런 책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그 책도 짧고 아주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으시면서 한번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다른 여러 가지 은혜나 미덕들 중에 하나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은혜와 미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겸손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태도요, 또한 겸손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행사를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들인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지 말아라. 또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묶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들이 이러한 마음들인데, 참 이러한 마음들이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시기를 원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2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자들은 마땅히 배우면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마 개정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암송 구절로 나눠드린 그 NLT 성경에 보면
though he is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무슨 본체, 형상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릴까 봐 NLT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다. 그 본질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똑똑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LT 성경에는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동등함이죠.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우리 오늘 아마 암송 구절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붙잡아야 될 것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또 이제 대학 같은 데 선배들도 동아리에 가면 또 그러죠. 자, 복창한다.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되게 웃기죠. 그리고 선배들도 막 후배들 앉혀놓고 술자리에서 자, 복창한다. 그러면서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참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더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정의 부사, 낫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안 됐지만 아니야! 이 말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강요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발적으로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정당한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영어로 프리빌리지라고 하죠. 그 프리빌리지를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조상 아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야, 여기 있는 동물들 한번 이름 지어봐. 그랬더니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 동물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아주 핵심적인 그 특징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너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장의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 할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내가 너 위에 있다는 것을 그걸로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긴 분명해. 내가 그 위치에 너를 놓았어. 하지만 너는 항상 기억해야 돼. 네 위에 하나님, 내가 있다는 걸 너는 늘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저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 위에 내가 있다? 꼭 그건 알아라. 근데 오늘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영어로 surely you will die 그랬습니다. 너는 진짜 죽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절대로 안 죽어 그러죠. 너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 선악과 왜 먹게 했는 줄 아니?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자는 나만 있어야 돼. 그게 이 세상에 너희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다 자기 왕이 되니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어. 근데 그걸 누가 부추긴 거예요? 마귀가 부추긴 거죠.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내 왜 하나님에게 판단받으면서 사니? 왜 하나님의 밑에서 살아?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이 돼서 네가 네 독립적인 생활을 해. 네가 진짜 왕으로서 살아. 그러니까 3장 6절에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였다.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결국은 사람의 독립성을 부추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담의 타락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특권마저 포기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누려서는 안 되는, 내가 탐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자기가 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까지도 그냥 그것을 포기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하와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다 줄게.
또 나한테 무릎 꿇기만 하면 다 줄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무릎 꿇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이 원래 우리들의 고백이었었다. 고백이어야 됐다고요. 아담의 고백이어야 됐다고요. 야, 나 시험하지 마.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돼. 내가 왜 네 말 듣니?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담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그만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갓난아기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제 조금 사춘기에 접어들어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사실 능력도 없으면서.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걔네들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좀 날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의 밑에 부모가 돌보아 줄 때까지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가끔 보면은 성인들 보면 이제 직장도 다니고 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가서 막 수강 신청도 대신 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갔는데 대신 전화도 해주고, 우리 애가 이번에 애가 아파가지고 못 갑니다. 자기는 못 하나요? 결혼했는데 부모님께 자꾸 의존하고, 또 부모님은 자꾸만 애들 일에 간섭하고, 그래서 애들을 더 갈라놓고. 사실 그럴 때 leave me alone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제발 이제 그만, stop.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정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묶어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몸 네 거 아니라,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냥 노예 삼으려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묶여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너가 십계명을 지킬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때가 가장 네 인생이 평화로울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묶어두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담처럼 우리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기 독립선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려야 될 것도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자기의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포기하셨다, 이 말을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마음 다 비웠어.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나는 다 승복할 거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는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종의 모습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목회 처음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심호하던 교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꿈속에 딱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빛나는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반지 빼라. 너한테 어울리지가 않는다. 마음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빼라 그러는데. 그래서 반지를 빼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끼워준 게 뭔지 아십니까? 구리 반지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반지가 아니라 구리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저는 30여 년 전에 꿈속에 나타났던 그것이 아직도 지금도 저에겐 생생한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냥 오늘 어렴풋이 보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너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자기 부인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원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부인하면서 살라.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살아라.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꼭 묶여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만으로도 순종인데, 대단한 건데, 아니 왜 죽기까지, 그런데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에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순종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한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매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맞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비록 내가 비하, 영어로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나쁜 죄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래도 팬티라도 입혀놓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요 다 벗겨져요. 가리는 거 없어요. 수치스러운 곳이라고요. 참혹하기도 하지만 수치스럽다고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가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는 자리까지, 내가 그런 가십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뒤통수에 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듣는 데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순종이야. 그게 겸손이야. 그게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칠 때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셨어요. 하나님 허락받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 마음대로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사셨는데, 그 말씀에 의존하면서 사셨는데, 물론 그것은 억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겸손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겉으로 보면서 나이스한 척하고, 그런 것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내가 가진 특권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가진 특권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수치스러운 자리까지라도 내려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는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삶을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 인생 내 짱구 굴리면서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자아가 계속 올라옵니다.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아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누르려고. 여러분, 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눌러주실 때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 자아가 확 올라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인데요. 아마 6절만 앞에 있을 겁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가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은혜는 더 나에게 빨리 옵니다. 낮은 곳에서 물은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자꾸 겸손하고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예수를 높이는구나,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예수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을 높이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영광 받을게.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광 거두어 주시는 삶의 모습은 겸손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지?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나는 뭘 포기했지? 나의 어드밴티지, 나의 프리빌리지, 나는 뭘 비워버렸지? 나는 오늘도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진짜 나는 가장 높은 권위를 하나님만 말씀에 두고 있는가? 누가 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래에서. 나는 혹시 그 말씀 위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믿습니다.